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림플러스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딸이 사준 모자라서 제가 딸 바보라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데 샀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오시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예배 때만이라도 비를 좀 그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비가 그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보 받으셨죠? 선물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선물 받으신 분이 저랑 나눠 먹자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셨어요. 저를 안 주시고. 그래도 괜찮아, 여긴 교회니까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오늘은 못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못 나누는 선물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 뼈가 껴있는 고리가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랗지 않고 음표처럼 생긴 구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 구멍이 음표 모양으로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자매님이세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분이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어디 계세요? 이 선물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거를 드린대요. 근데 이게 가지고 다니기는 좀 이렇게 난감한데,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때가 있어요. 선교지를 나가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진짜 피서를 가게 되면, 호텔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게 되면 이거를 휘두르면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나눠드리면 받으러 나오시기가 너무 난감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다 놔둘 테니까 다른 거는 가져가지 마시고 요거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따로 읽지는 않고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 3장 말씀 다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주 들리셨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3명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면 아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집에 머무셨고 아마 그들의 접대를 늘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프니까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전갈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각별한 사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전갈을 받으시면 당연히 금방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질질 끄시고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참 못마땅합니다. 사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지 임팩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와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보 배고파. 그러면 그때 딱 음식을 내줘야 되는 거지. 2시간이 있다 음식을 내주면 화가 다 난 다음에, 그리고 왜 밥을 지금 안 주냐고 막 소리를 지른 다음에 밥을 주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는 내용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면 그것을 아실 텐데, 그리고 그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는 걸까?
못마땅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가 뒤집힐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성경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정말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 어려워지는 장면을 산 위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밤중이 돼서 사람을 정말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너무 하는 행동이 우습습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야, 내 말 들리지? 내가 지금 풍랑을 멈추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저기 아빠가 야, 밥 가져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달려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보석 같은 레슨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펙 박사님이 쓴 길인데 거기에 보면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일어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들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불평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쓴 고통에 대한 변증보다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명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슈가 더 리얼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렵다. 근데 내 인생만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고통이 다가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은 신뢰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면 배울 수 없는 신뢰를 인생의 어려운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어떤 모습인지,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왕궁 옆에
25m에서 30m 정도가 되는 대형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상 보신 적 없죠? 아마 보신 적이 본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인디아 뉴델리에 가면 그 힌두교 성전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상들이 그 힌두교 신들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20m, 30m의 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봐도 귀가 질릴 정도로 그 동상들이 쫙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성전을 들어가 보면 그냥 한 방에 3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전이 만석을 수용하는데 거기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습니다. 다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자기 신발을 신고 나오지만 나올 때는 신이 주는 신발을 신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5m에서 30m가 되는 신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신상이 가져다주는 압도감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든 재료는 금이었습니다.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에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베드네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바빌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시기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네고를 감시하게 되고 왕의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사실은 이들이 그들을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시한 결과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울려 펴지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찬란한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당장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아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라고 하는 유대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너무 존귀하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들은 모양인데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다시 해줄게. 내가 금신상을 만들었거든. 내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왕이 만드는 거니까 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온갖 연주가 울리면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다 절을 하면 돼. 절을 하면 끝나는 거야.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텐데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면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고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위기를 겪겠어요?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 신사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십자군들이 엄청난 모슬렘 군사들 대군 앞에 공격을 받고 결국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십자군의 사제가 그 십자군을 지키고 있는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모슬렘으로 지금 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부지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나는 똑바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이드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랑하던 리더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템플턴 산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을 수상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시내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있는데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죠. 그분 일제시대 때 신사에 가서 절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할 때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폼 잡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고, 그분은 정말 모판을 걸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인들 앞에서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 황금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용기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능할까? 더군다나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절 한 번만 하고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과연 내가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 정당성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자,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이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6절,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옛날 성경을 보면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분이 아주 중요한 승진 심사를 가 걸려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승진해야 되는데 내년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올해 이 승진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존귀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끝나고 계속 자기의 보스들이 자기를 찾는 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운동을 하는 자리에 그를 불러내고 그 보스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그분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타협해난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고민이 되더래요. 과연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재롱을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는 자리에 갔으면 자기 보스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 화끈하게 놀아줘서 저 친구 화끈하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자기의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후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40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제 신앙 노선에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음주 가무에는 제가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승진 신다가 걸려 있다는 것도 알고 당신의 이밸류에이션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사를 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 승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 대부분 간증 집회에서 듣는 내용들은 승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받고 큰 프로젝트도 하고 그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는데 그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앞들이 꼭꼭 막힌 사람이구나 라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도 참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좀 쌈박하게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개입을 하셔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는 너 하나님도 안 믿지만 네 신앙 하나는 진짜 본받을 만하다. 너희들 봤지? 사람이 이렇게 소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 세 빼고 다 절해야 된다. 너네 셀은 열외. 이렇게 해주셔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더 분노해서 정말로 이들을 용광로 속으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집어던져 버릴 뿐만 아니라 평소 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7배나 뜨겁게 달구고 놓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승진 심사 탈락하는 거구나. 근데 끝이 거기가 아닙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같이 한번 24절 말씀부터 볼게요.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불린 채로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죠. 자,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용광로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용광로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이 아벳느고 같은 사람, 메삭이라고 하는 사람, 사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무슨 축제 기간이었나 봐요. 그때 테러가 굉장히 심할 때여서 여행을 가면서 막 테러가 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막 무서워할 때였는데
어느 지역을 가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관단총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축제 폭격이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 문화를 모르는 저희들은 갔는데 막 이 폭탄 소리가 나니까 진짜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 딸들이 어디로 뛰어 들어왔겠어요? 누구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혹은 아빠의 품으로? 모르시죠? 아빠의 품으로 다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안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잠시 위로를 받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꿔주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속에서 정말로 아빠를 믿고 사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아빠 아버지를 믿고 사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면, 하나님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쉽게 거절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왕의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네고는 먼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른 유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왕이 유다 귀족들을 잡아다가 똑똑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왕궁을 섬기게 하는데,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포상으로 주게 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고 새우 못 먹고,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음식들을, 고기들은 못 먹는 거예요. 랍스터 못 먹고.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을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거부하고 이 물만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었던 일을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당신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왕에게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10일 동안 지내겠다, 그래도 우리 얼굴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라고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0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왕의 산의 진미, 어떻게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왕이 보내주는 음식,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모든 즐거움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큰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기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아직 포기하지 못해서 믿는 여정이 힘든 것입니다. 아빠를 신뢰하면 포기가 쉬워집니다. 세상이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더 좋을 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져다 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아빠가 믿어지면 세상의 줄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한 발을 아직도 세상에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설명하기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놓으면 아버지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빠를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 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믿음은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좋은 교회 청빙을 받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아니 형님 왜 그 좋은 교회를 그렇게 빨리 사임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떤 장로님 가족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 땅도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고 그 교회도 그 가족이 지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아직도 여전히 다 그 교회를 나오세요. 훌륭한 교회죠.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부임하시고 자꾸 그 가족들 눈치가 보이더래요. 이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왜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목회를 제대로 못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 눈치만 보겠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정중히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저는 그 결정이 참 아름다운 결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빠를 신뢰하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당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사랑이 언제 드러나시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넘칠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가 믿어지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원망이 나올 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내가 저희 딸에게 아주 재미있는 선물을 했습니다. 공중 제비돌기를 배울 수 있는 체험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2인용이야? 당신과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중 제비돌기를 하는데 저와 저의 딸을 위해서 이제 2인용을 선물을 한 것이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 이런 거 별로 안 즐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좀 좋아했었어요. 리펠링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스카이 다이빙 하려고 훈련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나이가 훌쩍 지나가서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즐기지 않고요. 놀이동산 가자고 조르지 않는 딸들이 고마워지는 인생의 시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딸한테 그 선물을 주고 저와 같이 가라라고 했을 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공중 제비돌기라는 게 올라가서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 휴가 갔을 때 그거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딸이 친구랑 그거를 썼겠지라고 생각을 아직 잊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졸업식 때 들어갔는데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 아내가 막 흥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예약해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식당 예약을 한 줄 알았어요. 식당 예약이 아니라 공중돌비 체험권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남자인데,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인데 둘째 딸이 와서 아빠 무서워? 아빠 떨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서워, 떨고 있어, 내가 떨고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떨지, 아빠는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들어갔는데 정말로 실제 공중돌기 하는 장소인 거예요. 높이도 정말 그렇게 높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빨리 들어가서 스텝들을 쫙 눈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다 여자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자분들 죄송해요. 제가 여자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떨어지거나 뭐 받쳐주고 받아주고 이럴 사람이 필요한데 여자분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안 됐어요. 그냥 머리가 길고 눈동자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한, 왠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훈련이 시작됐어요. 올라가는데 떨리더라고.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옆에 없어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올라가서 이 철봉을 잡으면요, 이 철봉이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흔들리고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안전끈을 다 메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잡아주는 캐쳐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그네를 거꾸로 타고 이제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네를 스윙하고, 한 번 스윙할 때 빨리 다리에다가 다리를 그네에다 걸고, 그 다음에 다리에다 그네를 건 채로 손을 뻗어서 그 캐쳐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 아내의 선물.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 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기계 체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뒤로 돌고 뭐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고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딸이 이렇게 뒤로 백플립을 할 때 저도 집에서 그거를 해보겠다고 침대를 밑에다 깔고서 했다가 얼굴을 땅바닥에 그냥 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뒤로 돌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늘 딸 먼저 올려보냈죠. 딸 먼저 올려보냈는데 얘가 진짜 이렇게 몇 번 해보더니 정말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둘째 딸과 막내 딸과 아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은 한 번에 했는데 나는 못하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될까.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윙을 한 번 한 다음에 딱 소리를 질러주니까 이제 이 무릎에다가 철봉을 꼈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제 무릎에 철봉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거의 35년 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쫙 뻗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저 손을 놓치면 죽는다. 그리고 그 남자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일 거다. 그리고 거꾸로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을 축 풀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공중에 다롱다롱 왔다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이 익스피리언스였는지. 여러분, 신뢰를 못하면 못 붙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너무 우습게 보였는데
그네가 제가 그네에서 대롱대롱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할 땐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롱대롱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면으로 변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실체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런 날씨에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목사님, 힘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대체 할 수 없었던 고백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빠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보호, 아빠의 보호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의 손에서, 용광로에서, 그리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은 불꽃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불이 그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용광로 속을 바라보고 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느냐? 왜 4명의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겼느냐?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겼느냐?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습니다. 아빠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빠의 보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품은 항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냐면 바깥에서 추락해서 이만한 쇳덩이가 날라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 큰 게 깨고 들어와도 사람에게 맞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만한 쇳덩이가 그냥 날라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왔대요. 자매님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자기의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을 향해서 그냥 날라 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달리고 있는 차에서 날라온 쇳덩어리가 그 엄청난 속도로 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찬스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딱 날라왔다. 딱 다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찬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손으로 그걸 막았대요. 근데 어떻게 막았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엄마가 막은 거 아니었어? 그리고 그냥 손만 이렇게 브루즈가 생겼어요. 피멍이 들어서 이제 깁스를 좀 하고 다녀야 되는, 뼈는 부러진 것이 아니고 깁스를 좀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손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그거를 잡아주셨구나. 그리고 그게 튕겨져 나가서 뒷좌석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쇳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운이 좋았던 거죠. 빗나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빠의 보호를 경험하시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아빠의 보호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근데 살다 보면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할 그 따뜻한 품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저는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박수무당들을 불러서 내 꿈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그리고 그 죽이겠다고 하는 대상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 네 명이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우정을 통해서 그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의 믿음을 개척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섬깁니다. 세상의 요구도 함께 거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우정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 목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탁월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신도매 목사라고 하는 나의 친구가 나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우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날씨 안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뚫고 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나실 텐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